오늘 엘리사 8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나아만 2번째 말씀이고요. 제가 차를 막 처음 샀을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가 다 성도님들처럼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그러니까 운전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특히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이상하게 도로에 나가면 특별히 버스나 큰 차가 차선을, 제가 이렇게 3차선으로 가는데 1차선에 그 버스가 가다가 이렇게 2차선 쪽으로 오면 마치 저하고 부딪힐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말고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깜짝깜짝 초보 때 운전하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날도 버스였던 것 같아요. 버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 차는 이제 1차선, 2차선을 바꾼 것 뿐인데 확 다가오니까 저한테 마치 부딪힐 것 같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핸들을 깜짝 놀라서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차선을 하나 바꾼 거죠. 그러니 4차선에서 오던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확 차선을 바꾸니까 깜짝 놀라서 뒤에서 크랙션을 빡 눌렀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초보다 보니까 그때 뭐 비상등을 이렇게 켜면서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신호등에 딱 멈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남자분이 저한테 막 와갖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툭, 예, 내려보라고. 예. 그때 제 차는 이 버튼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 하면은 그냥 끝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 초보인데도 화가 그쪽에 막 내니까 저도 더 큰 소리로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왜요? 내 생각에는 그게 뭐 나는 차가 오는 것 같아갖고 나도 모르게 피했다, 그렇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 뒤에 기도하면서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분한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실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드니까 막 내 안에 뉘우침이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때는 어떠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다거나 내가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 누가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게 별로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살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한 나라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척척척척 다 됐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냈고, 왕 외에는 다른 누구도 자신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았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치겠다고 누구를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오늘 말씀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나아만은 전쟁하러 왔어요?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러면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걸 왜 가져왔겠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화려한 갑옷을 벗고 그 안에 감추어진 상처를 솔직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한테 오면, 나아만이라네, 엘리사한테 오면 되는 건데,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화려한 갑옷과 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갑옷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체면 문화, 그런 마음을 가득 안고 아직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절박함보다는, 그 절박한 마음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 마음보다 더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은 교만한 마음, 자기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마치 아무리 지금 엘리사 앞에 사람들이 대기줄이 쫙 있어도 번호표를 뽑는데 남들은 다 번호표를 뽑아도 자기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호표 안 뽑고 바로 그냥 VIP 대접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안에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화려한 나의 체면이나 다른 걸로 감추어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셨잖아요. 어떤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헐의 의선과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치중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칭찬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가 있다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화려한 그런 것들,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온전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온 엘리사에게 나아만, 오늘 자꾸 제가 헷갈리는 게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듣다가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바뀐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또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처방하는 건요 10절인데 간단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그냥 7번, 요단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얼마 안 가면 보이는 거기에 가서 그냥 7번 몸만 씻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몸이 고쳐졌다, 나병이 나았다, 이런 치료법은 어디에만 등장합니까? 어디에만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만약 요단강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뒤로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면 다 회복이 되어야죠.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생각하느냐? 겐지스 강에 가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씻으면 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요단강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지금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치료법은 누구를 위한 맞춤 처방인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위한 맞춤 처방이에요. 지금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 나으려고 이거 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요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기도하러 나갈 때에도 아직도 내가 병거를 거느리고 화려한 갑옷을 거느려야 된다는 마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절박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11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나와요? 내 생각에는.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는 내게로 와서 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뭔가 특별하게 지금 자신을 치료할 어떤 영적으로 뭔가 자기가 보기에도 안수 기도를 하든지 뭔가 때리든지 뭔가 특별한 치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가장 방해하는 건 뭘까요? 옆 사람의 기도 소리일까요? 저분의 막 그냥 막 크게 기도하는 그 소리가 방해될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또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자. 피곤한 것도 이해가 되죠.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출근들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출근했어요. 주일날 또 열심히 밥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요? 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고 왜 옆 사람이 싫어 보이고 미워 보일 때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7번. 그러나 지금 왜 그런 맞춤 처방을 하느냐? 이 말에 따르기만 하면, 그러니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까지도, 또 하나 나중에는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죠. 단순히 내 병만 고치러 왔는데 병만 고쳐지답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것만 받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항상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통해서 더 많이 부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아만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번 몸을 씻는 것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요단강같이 7번 물을 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뭔가 자신한테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아만이 축복이 하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인도된 것도 웬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의 무명의 어린 소녀였다면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큰 일도 아니고 속는 셈 치고 한번 7번 씻어 보십시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안 돼서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런데 누구는 아멘 하는데 누구는 아멘을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오늘만큼은 좀 하나님 붙잡고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뭐 기도 오늘 뭐 해도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맞춤 처방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또 내 주변의 무슨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고쳐나가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의 몸을 씻는 행위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딱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리고성도 맨 마지막에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좀 흙이 떨어지고, 한 번 요단강에 가면 왼쪽 팔이 깨끗해지네, 한 번 더 들어갔다 하면 오른쪽 팔도 깨끗해지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때마다, 아니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처음에 돌 때는 저쪽 흙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저쪽에서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러면 돌면서도 신이 나잖아요.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막 들어갈수록 계속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되던가요? 7번까지 순종해야 돼요. 7바퀴까지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하고 막 지금 기대하고 있어도 그게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답답해요. 오늘 나아만도 6바퀴 돌면은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대로 순종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가 내 생각에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교만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어떻게 바뀝니까? 딱 15절만 보면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당신의 종에게서.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만 진짜 나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당신의 종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이기고 여기 장관이 된 것도 1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말씀이 우리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누구는 몰랐어요? 정작 당사자인 나아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가고 나니까 그 사실까지도 지금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의 반대말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장로가 된 거, 내가 권사가 된 거, 내가 신전주 교회에 온 거,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아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자기 부인을 깨닫는 것이, 그게 교만의 반대말이에요. 그저 그냥 에휴 겉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고백이 이제 지금부터도 이루어지는 이 15절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나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천하의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 그의 모든 화려한 갑옷들은요 다 벗겨진 거예요. 이거 필요 없구나. 이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하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오랜만에 그 찬양을 부르니까 왜 이렇게 어렵다. 병든 손 내밀어라. 갑자기 가사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랜만에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음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도 그 가사를 보면 병든 손 내밀어라. 주여, 우리의 부족하지만 주여,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입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아만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장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고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오늘도 금요기도회에 전국 방방곡곡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오늘 나만의 마음,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내 병든 손을 내밀면서 은혜를 갈급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부인이 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전에는 이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림몬의 신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고 나니까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뭐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전에 나도 모르게 술을 먹었는데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나의 신앙 고백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며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뭐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것들이 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너 그렇게 가서 림몬 신전에 가서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한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짜 아무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런 은혜들이 쏟아지고 나니까 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여인도 뒤에 성경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죄를 범했을까요? 물론 범했겠죠. 또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떠올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이제 없어요. 주님을 알아버렸으니까, 주님을 믿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또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내 생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도 아직은 우리도 내 생각이 나와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요즘에 너무 제가 요즘에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저 너 가서 절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로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서 안 돼요. 그걸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유월절을 드리는데 1월 14일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 또 허락해 주셨어요. 2월 14일 한 달 뒤에 한 번 더 유월절을 드리는 것을 허용해 줬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무조건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뭐를 본 거예요? 충심을 본 거예요. 절박한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은혜를 갈급한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오늘 그 사람의 마음에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가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다시는 림본의 신전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네가 성장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 그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어요. 단순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란 얘기. 오늘 말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것처럼 간단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김건중 목사 네가 요즘에 머리가 아프냐? 자꾸 네 생각이 앞서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야? 교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그렇다고 이거를 방만하게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지혜로 순종하면서 따르리라. 아마 성경에 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아만은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 가늠한 여인도 다시는 내가 가늠죄뿐만 아니라, 왜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이 누군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너졌지만은 다시는 내가 주님을 보면서 나 대신 돌을 맞아 주시고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평안히 가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서 평안히 가십시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요단강이 흐르는 은혜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